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부터 주일 예배 때 야고보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죠? 야고보가 썼죠. 어느 야고보가 썼습니까? 그 당시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정말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나라도 한동안 복동이 이런 이름이 흔했던 것처럼 이 야고보라는 이름도 2000년 전에는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야고보가 2명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이 야고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은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형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형에 대한 못마땅함이 있었어요. 아니 형이 돼가지고 아니 어머니 모시고 동생들 돌봐야지 왜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어요. 부활 후에. 그리고 얼마나 잘 믿었는지, 그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는 이 별명이 붙여졌어요. 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영적인 성장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되어졌어요.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그랬어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린다. 이것은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을 보세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도요 한 가지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시험 들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고난도, 시련도, 아픔도, 시험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래.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시험이 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말해요. 시험은 시련이나 혹은 유혹이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일반적으로 악한 생각과 나쁜 동기에 의해 이끌리는 유혹도 성도에게는 시험거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어떤 역경과 또 학대, 압제, 박해의 삶에서 견뎌내야 하는 시련도 역시 성도들에게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시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는 외적 고난으로 오는 시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때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것들이 내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는 시험이 될 수 없지만 내게 어려움을 끼칠 때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신앙의 힘든 과정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외적인 시험, 즉 박해나 역경으로 인해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그 시험에서 이겨내는 사람들도 많고요. 지금도 모슬림 지역에서 아니면 극단 힌두교 지역에서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직장에서 여러분 쫓겨나는 일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서워서 다시 예수 버리고 돌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 중에는 일부의 성도들은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들도 있어요. 어떤 핍박이 와도, 내가 죽어도, 직장에서 쫓겨나도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다, 끝까지 그 믿음의 시련을, 그 시험을 이겨내는 성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이런 시험 자체는 우리에게 여러분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힘든 과정이고 여러분 유익된 것은 아닌데, 오늘 성경은 시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할 나위 없는 뭐로 생각하라고요? 기쁨으로 생각하래. 이 시험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래. 즉 우리가 환난 자체가 너무 좋은 것처럼, 마치 환난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기뻐하고 좋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언뜻 보면 이는 몰지각한 권면이며 인정 없는 듯한 요구라고 여겨져요. 정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시험과 고난의 때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며 저절로 얼굴에 어두운 기색이 피게 마련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오면 이것은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시험은 절대로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 중에서 고통받고 환난 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 있어요?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환난을 좋아할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청년들 중에서 아예 청년들 중에서 딱 잘라서 나는 고생 싫어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모두 다 시험이 싫고 고난이 싫고 이런 시련이 싫은데 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기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성경이 시험을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 이거예요. 예, 맞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2절부터 다시 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보시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무엇으로?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뭐를 낳는다고요?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무슨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뻐하라고 하시나요? 왜 이 시험이 오는데 기뻐하라고 하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험은 이 믿음의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이 시험이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나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은 사람에게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나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시험 당했어, 나 돈 때문에 시험 당했어, 혹은 어떤 환경 때문에 이 찾아오는 이 시험은요 100% 시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 나를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더 강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 주시려고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오히려 시험이 내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 자체를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으로 만들며 특히 우리에게 많은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냥 고통만 당하라고 힘들게 하려고 그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했더니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닥친 시험과 환난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을 이기고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치 토기장이가 여러분,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손으로 이기고 이 진흙을 막 패대기도 치잖아요. 발로 막 밟아요. 진흙을 이길 때 보면 발로 밟고요, 패대기 치고 막 이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긴 다음에 이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이렇게 도자기를 만듭니다. 멋진 이 도자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수천도 되는 그 불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여러분 굽습니다. 이 모든 과정 자체만 생각하면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싫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명품 도자기를 생각하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은 힘들어요. 불가마에도 들어가야 돼요. 진 이겨져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명품 도자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험을 만나되 온갖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신앙적으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박해가 많았잖아요. 시험이 있었잖아요. 동시에 그러한 시험들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시험 없나요? 시험 있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시험이 있어요. 그러므로 시험은 한 가지만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한 가지만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이 우리를 향해서 와요. 꼭 돈에만 시험 드는 것이 아니고 꼭 사람에게만 시험 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이는 우리를 더 복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시험을 당하여도 당연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플러스하기 위한 시험이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마이너스하게 하려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시험과 고난들은 못나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 성도들을 원만하고 이 완전하고 이 성숙한 성도들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실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 예?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그 기간을 끝까지 잘 마치라는 뜻이에요. 그 실현의 기간 동안에 인내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야. 인내하지 못하면 명품 도자기가 만들어지지 못해요. 그 기간 동안 인내하지 못하면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응? 여러분, 바로 그 시험의 기간 동안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인내가 왜 필요한가 하면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마 안에 넣어서 도자기를 굽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의심이 생겨서 가마에 넣어서 도자기를 굽는 이 때에 좀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도자기를 꺼냈다 놓았다 이러면요, 여러분 망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바로 가마에서 도자기를 굽는 시간이었어요. 그 광야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어요. 중간에 자꾸 가마를 들춰보고 돌아가자 그러고 그 안에 있는 그릇을 꺼내고 놓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 여러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렇습니다. 시험이 오면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에이, 교회 나갈까 말까, 에이, 끊을까 말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옵니다. 이럴 때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그 기간을 끝까지 잘 마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믿음의 실현 가운데에서 인내하지 못해서 만들어지지 못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으로 여기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4절에 보면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종종 의심이 생겨요. 다른 친구들은 벌써 일이 잘 되고 하는 일이 벌써 잘 되고 이렇게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이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세상으로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탈출하는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붙들고 계세요. 하지만 길을 쓰고 끝까지 세상으로 달려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별 도리가 없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의 도자기는 실패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도록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너무 환난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뛰쳐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4절,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러고 난 후에 그릇 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결국 시험의 결과는요, 복입니다. 시험이 변하여 복이 된 상태인 거예요. 시험은 우리에게 복이 오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시험은 우리에게 복이 오는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시험을 통하여 각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이 부족을 채우는 과정일까요? 시험은 내가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내가 물질에 시험이 들었다?
그만큼 물질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시험 들었다,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나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다시 강하게 채워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시험은 내가 부족한 것을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결과를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시험을 기뻐하라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시는 분이 계세요. 좋으면 시험을 못 이겨냅니다. 그리고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너무 이제 유축들어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이 마스크에 대해서 계속 이게 힘들게 만들었죠. 다른 나라는 벗은 제가요, 벌써 벗은 제가 오래됐습니다. 벗으라 해도 못 벗어요. 이게 쓰고 있으니까 이게 조는 거예요. 이게 자꾸 입김이 올라오고. 예? 여러분, 좌우편에 꺼주세요. 예? 여러분, 이제 3월 달이 되면 화분이나 또 땅에다 나무나 꽃을 심어요. 예? 나무나 꽃을 심죠. 나무나 꽃을 심을 때, 여러분, 나무를 심을 때 거기다 흙을 넣어요. 예? 그리고 발로 밟지요. 그런데 이 발로 밟기 전에 여러분, 나무를 그냥 흙을 놓고 바로 밟나요? 그렇지 않지요. 나무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왜 그래요? 그 뿌리에 있는 빈 공간에 흙이 고루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흔들어줘요. 그리고 발로 밟거나 꾹꾹 눌러줍니다. 여러분, 나무를 흔들어주는 것은 나무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무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시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를 흔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험이 오면 무슨 생각을 해요? 이 시험 자체를 사람이나 환경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시험을 준다고 생각을 하지, 시험이 나를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잘 하지를 않아요.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환경 때문에? 나 돈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방법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오히려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험이 오면 사람들은 대부분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향해서 적대감을 갖고 심지어 교회를 이탈하기도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들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시험에 들면 누구의 말도 안 들어. 또 시험이 오게 되면 자기 감정이 앞서게 돼. 자기 입장을 앞세워. 자기가 받은 상처에만 집중해. 피해의식을 가져.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모든 것을 정지해버려. 교회도 안 나오고 사람도 안 만나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어버리고, 그래서 더 깊은 신앙의 좌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시험을 당하게 되면 교회 생활, 성도들과의 관계, 더 나가서는 모든 일들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 시험이 기쁠 리가 없죠,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이 시험이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이 시험이 빨리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될 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결국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 신앙이 거덜나 버려. 신앙이 거덜나. 교회와도 단절돼. 사실 이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시험 때문에 아예 신앙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는 시험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복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시험 당하는 모습을 계속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복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복으로 바꿔야 돼요. 시험이 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시험을 복이 되게 하라. 복이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무런 시험도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예요. 평안할 거예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예요. 내가 기도도 많이 하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않는 그야말로 형통일색의 행복한 삶만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 이러한 성도들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을 보면 내심 그들의 신앙 상태를 의심하면서 의혹의 눈길과 비난으로 바라봅니다. 저건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요? 저 뭐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요? 그런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시험은 다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시험 없어요? 목사님도 시험 있어요. 초신자도 시험 있고요. 오래 믿은 성도도 다 시험은 옵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예수님까지도 시험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죽으실 때까지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했지만 그를 향한 핍박과 시련은요 계속 있었어요. 따라서 기도 많이 하고 거룩함을 더하면 점점 시험과 고난이 없어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은 신앙 이꼬르 만사형통이라는 사고 방식과는 성경은 정반대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은 성도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것은 완전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좀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그랬더니 남편이 핍박하고 또 자녀들이 힘들게 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요 자체로 놓고만 보면 힘들어.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으로 지금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못났던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그릇들이 만들어지고 지금 이 도가니 속에서 지금 엄청난 그 온도 속에서 지금 빚어지고 있는 도자기가, 명품 도자기가 빚어지고 있는 시간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돼. 왜냐하면 시험 당해야 하느냐? 왜 시험 당해야 하느냐?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왜 저 사람만 저런 시험을 당해야 돼?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시험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시험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된다. 시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시험에 대한 태도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할 자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돼요. 감정을 내세워서는 안 돼요. 시험을 제공하는 요인, 즉 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 돼요. 시험 당한 교인들 신방에 보면 자기 생각만 해. 자기 틀 안에서 갇혀 있어.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시험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시험을 즐겨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시험을 즐겨라.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달갑지 않고 힘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과 고난 후에 영광스러운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현재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을 즐기려면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먼저 표정입니다. 표정을 신경 써야 돼. 시험 들면요 벌써 얼굴에 드러나죠. 표정을 신경 써야 돼요. 시험 든 사람 표정을 좀 보세요. 표정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밝은 표정까지 내기는 어려우면 표시는 내지 말아야 돼. 목자 목녀님들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 목사 표정 관리 잘해야 돼. 표정 관리 잘해야 된단 말이죠. 목자 목녀가 밝고 이렇게 좀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목자 목녀가 어두워가지고 이 시험 들어 있고 이러면 이게 무서워, 가기가 힘들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시험을 즐기려면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시험이 들 때는 좋은 말 하기가 힘들어. 그러니 시험 들면 말을 줄여야 돼. 침묵해야 돼. 시험 들었을 때 말하면 폭탄이 나와. 모두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시험 들면 말을 줄여야 돼. 입을 닫아야 돼. 가능하면. 이는 시험을 당하였다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는 오직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쏟아야 돼. 사람에게 쏟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저 녀석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께 토로하라는 거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런 연단 과정을 통해 날마다 죄와 더러움을 제거함으로써 주님이 오시는 날 정금과 같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복 주실 자를 구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 주실 자를 구별하고 계세요. 시험을 당하는 나의 태도를 통해서 복 주실 자를 구별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만 온전한 사람이 되어주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주고 복받을 사람이 되어져서 그릇이 준비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야곱과 모세를 보세요. 야곱도요 처음에는 그 이름처럼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면서 자기 욕심을 이루었던 자였지만 이후에 시련과 고난으로 가득 찬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점차 성화되어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복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죠. 모세를 보세요. 그 젊은 혈기에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해 온 지면에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의 온유함을 지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어디 이 둘뿐이겠습니까?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단 이 두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도 이와 동일한 과정을 통해 온전한 성도가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지만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긴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기쁘게 여기래. 그럼 어떻게 기쁘게 여길 것이냐? 어떻게 여길 것이냐? 그 시험은 믿음의 시련인데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결국 인내다.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인내를 통해서 명품이 만들어져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인내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이 인내를 잘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표정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잘 웃으라는 것입니다. 잘 웃으라. 응?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시험이 왔을 때 절망하지 말고, 시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시험은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복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도 주셨구나.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시험은 내게 복이다. 시험은 내게 복이다. 아멘.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표정 관리하면서 웃으세요. 그러면요 그 시험이요 여러분 오히려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